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왜 아이 사무엘인가 하는 제목을 갖고 사무엘인가 또는 왜 아이 사무엘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요즘의 시대와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좀 같이 비교하면은 공통점이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사기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각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사기서가 그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의 그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분위기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사실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과 기계 문명이 특별히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호모 데우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모 데우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모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데우스란 말은 하나님, 신, 가시란 뜻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시대는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르네상스 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하나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과 철학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현대나 이렇게 쭉 올라가다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게 호모데우스라는 겁니다. 왜 호모데우스? 사람이 하나님이다. 오늘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TV 같은 거나 이런 게 보면 가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하자 빼버리고 무슨 느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말을 볼 때마다 굉장히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이 호모데우스, 사람이 신이다 이런 뜻이 오늘 이 시대를 정의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문구입니다. 이 시대가 왜 사람이 신이냐라고 하면은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과 미래를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요를 70개만 누르면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친구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더 여러분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 같은데 좋아요를 300개를 누르면 우리의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공부할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와 결혼할지, 누구에게다가 투표지를 던질지 이런 것들을 300개의 좋아요만 누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뭘 할지가 뭘 공부해야 될지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누구한테 표를 던져 그 정치적인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가 다 예측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쌓임으로써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자기들의 미래를 갖다 예측하고 예견해 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대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옛날에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거나 고뇌를 하면은 하나님이나 혹은 자기보다 먼저 앞섰던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도하거나 고뇌하며 상의하고 상담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져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물어보고 또 우리 앞에 선 인생의 선배들에게 우리의 삶의 내 진로의 고민과 진학의 고민을 상담해보며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 없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내가 몇 개 눌렀던 좋아요의 마크를 통해서 내 미래를 예측해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대답해주는 능력과 권위를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발휘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컴퓨터의 발전과 어드밴스되어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런 것들을 쌓여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는 그걸 통해서 미래를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이러한 데이터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83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이 2013년도에 건강한 두 유방을 그냥 잘라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 데이터가 주는 데이터를 갖고 조사해 본 결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안젤라 졸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컴퓨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에 의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있으면은 미래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유방 두 개를 절제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컴퓨터 데이터의 조언으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가면서도 그런 수술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컴퓨터 데이터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컴퓨터 데이터를 통해서 삶을 예측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데이터 우상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신흥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가 과학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그 데이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일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신흥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들은 그런 가능성과 그 필요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 무감각, 무분별해져 가는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와 함께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기서 21장 2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과, 그렇게 자신의 소견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자신들만이 위주가 되어졌던 삶들과, 오늘도 하나님이 배제되어지며 인간이 만든 과학의 문명 속에서 그거를 숭배하고 그것을 숭상하면서 생명까지 거기다가 걸면서 신뢰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는 우리가 자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분별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내 믿음을 잘 지켜가겠다 얘기했던 아주 심플한 고백처럼 바울은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그것에 편승돼 가거나 그것에 휘둘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살던 시대도 유사한 부분이 많았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분별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걸 볼 때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시대가 아무리 탁하고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격하고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무엘이냐는 거죠. 왜 사무엘을 선택했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아이 사무엘인가? 왜 아이 사무엘이고 왜 사무엘인가라는 거죠. 내가 요거는 맞습니다. 이거 왜 아이라고 부르는가? 왜 아이라고 사무엘을 불렀을까라는 겁니다. 왜 the boy, the child 아이라고 했을까?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는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상의 1장에 가서부터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 속에 그 메인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성경은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the boy 혹은 the child, 그냥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최소한 이렇게 사무엘을 묘사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부를 때 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12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12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제사의 일을 맡기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부르는 이때는 최소한의 사무엘은 12살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12살이었다면 최소한 아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년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이다 이렇게
부르는 모습 속에는 과연 사무엘의 육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른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랭귀지 스쿨을 가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어른들은 혀가 굳었지만 아이들은 굳어있지도 않고 또 언어들도 그냥 같이 동화돼서 하면은 그 발전하는 속도와 습득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어른들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같은 거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는 그 능력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잘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생활입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어른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어른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면은 그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빨리 받아들이고 훨씬 빨리 순종하고 훨씬 더 빨리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행동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훨씬 어른들보다 빠르고 잘하는 건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 이 크리스천 라이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운 대로 받아들이고 보여주는 대로 행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른들보다 너무너무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의 모습이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신실했고 너무나 이노센트했다는 거죠. 이것을 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이라고는 문구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내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것,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의 verses, 거기에 대조되는 컨트라스트 되는 용어가 뭐냐면 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이 이 사무엘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을 픽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오면서 따라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뭔가 처음 하고 첫 마음과 달라져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할 때 사용하셨던 기준이 뭐였냐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돌이켜라는 말,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unless라는 표현으로 그 어떤 얘기의 의미의 전환이 되지만,
이 돌이켜라는 말을 그냥 한국말로 뭐냐면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Turn around with your heart. 네 마음을 바꿔라. Turn thought back. 네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첫 번째 있을 때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를 따랐던 그 초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의 생각을 돌이키고 되돌리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행하려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가짐이나 상태가 처음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너희가 처음에 왔을 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따라오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따라왔을 그때처럼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얘기하는데, 이 돌이킬 때 기준은 어디입니까?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들. 신앙은 지성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많은 시간 싫었다고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타임이나 클락이 아니라 신앙은 내비게이션이고 컴파스고 나침판입니다. 그 올바른 방향이 뭐냐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려가는 방향을 잘 잡아갈 때,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1862년 2월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먼저 아들 윌리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아들 테드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을 찾은 링컨은 혼자 고뇌하기를 내 상에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러면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간호사가 와서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시련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자 그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가능합니다. 처음 불행이 닥쳐서 왔을 때도 그렇게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까? 라고 링컨이 물어보자. 아니요. 하지만 불행이 닥칠수록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완전히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대답하기를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후 아브라함 링컨이 그 간호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아이를 향해서 양면적으로 얘기하죠. 좋은 의미가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이라는 의미는 부모를 신실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따르고 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아이의 모습. 세상의 모든 게 다 꺼져도 부모가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의 모습.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존재를 아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 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 짧은 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짧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도 무엇 하나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걸로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작은 거라도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신실하게 아이같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천국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실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언제 만나셨죠? 언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엄마 젖을 떼자마자 막 갓난아기 해서 엄마 젖을 떼고서 그러고 성전에 가서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를 떠나면서 그 아이는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의 시작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문구가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관리하는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시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와 같은 페이지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죄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것까지 합니까? 제사장이란 특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자기네가 갈취하고 또 성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나가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대조되게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사무엘은 어땠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성경이 얘기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시간,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조건 속에 물들지 않고 변함없이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부르셨습니까?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어린 나이에 와서 엄마를 떨어지는 아픔을 겪고 또 시대가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이 너무너무나 횡행할 때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갔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도 그 지속됨과 변함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같은 신앙들은
이런 지속성이 있죠. 이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능동태입니다. 자원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속적이고 faithful, 변함없이 신실하게 continually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나이로 성장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섬겼던 인물, 그 인물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함없이 섬겨가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갔던 그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무관심해가고 무분별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그를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서서 계셨다 그래요. 서서, 전과 같이 서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다면 사무엘을 향해서 서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선택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그렇게 아직도 젊은 나이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3장 3절에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되어진 것들이 3번 반복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가스 램프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 Ark of God, 하나님의 궤, 그리고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입니다. 이 사무엘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또 거기서 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잤는데 여호와의 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잠을 어디서 잡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상황인데도 그는 자기 처소에서 무관심해서 잡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누웠더라, 성전에서 잤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전에서 눕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의 열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나가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사무엘의 열정이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사무엘을 선택했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반면에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죠. 그 시대와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 오늘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명사로 동사로 쓰여지는 게 13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뜻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인물들이 사람같이 보이고 그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사람으로 보이고 이러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 역사를 주도하고 인간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그 사회 속에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적어지고 너무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채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역사의 기준이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인데 그 결정이 되고 기준이 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는 혼탁하고 어둡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기준이고 인간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보배롭다,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향해 쓰는 말이냐면 귀중품들, 보석들,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 같고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가깝게 대하고 쉽게 들어야 되는데 보석과 금은 보석과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귀중해서 어느 돈 많은 집 옷장이나 금고 속에 갇혀져 있어서 그런 보석들처럼 가까이 대하기 어렵고 보기 어렵고 만나볼 수가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처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처럼 함부로 볼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없고 또 쉽게 볼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의 기준이 되어지고
인간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보석을 보는 것만큼 그렇게 희귀하고 어려웠다면은 그 얘기는 우리의 미래가 그 미래의 삶들이 밝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많고 적은 물질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갈 때 그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있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최고의 풍요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너무너무 풍요롭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번창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그렇게 풍성했는데 무엇이 없었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롭고 부유했지만 물질로 자신의 미래들을 바라봤고 물질로 자신의 미래들을 설계했고 계획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미래는 참으로 패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살았고 그렇게 물질이 많았지만 그 물질로 그들의 미래가 그 나라의 미래가 밝게 열려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예를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자들이 그 미래를 열어가며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선하게 결정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돌이켜서 우리 생각을 돌이켜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 앞에 다시 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잘못된 길 가운데 있고 욕망 가운데 있다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가지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갖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끔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건 잠시 아플지라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점점점 세상으로 들어가서 정말 혼탁한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된 삶 가운데 있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거기서 내버려져 있다면 잠시 육체적으로 즐겁고 육체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미래에 아니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부정적인 선하지 못한 우리의 결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져 갈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지고 어린아이같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픈 문제를 주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들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를 때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그때는 엘리의 부르심을 착각을 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왜? 한 번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렸던 음성이 엘리가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래도 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무엘이 참 훈련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가 부를 때 갑자기 그게 아주 밝은 대낮도 아니고 새벽이 다가올 때쯤이었는데, 그런 자다가도 달려나갑니다. 무려 그것을 3번 반복하죠. 짜증내지 않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제사장에게 잘 순종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순종되어지는 모습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마다 반복해서 3번이나 달려나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 잘 훈련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국에 4번째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를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냥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물론 엘리가 가르쳐줬습니다. 엘리는 그런 지식은 있었죠. 그의 삶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어도 지식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사무엘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다가가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선택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는 대로 가고 주인이 결정할 대로 따라가지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표출하고 알리고 그것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것처럼 이 사무엘은 자기의 선택이나 판단이나 기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은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훈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훈련되어진 사무엘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하나님이 쓰는 인생, 또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모습들로 채워져 가고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린 참으로 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멀어지고 그냥 내 뜻대로 내버려 준다면 그게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처럼 어둡고 미래가 혼탁한 인생은 역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나가는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전에 협진기술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CEO가 김태형이라는 성도였답니다. 이 김태형 성도는 물을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로 수영장을 안에 있는 물을 처리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 급격하게 한국의 수영장이 늘어나면서 회사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것도 잠시고 사업이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되어져서 많은 직원들을 다 레이업을 시키고 다 잘라내고 딱 2명만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회사를 존립시키기가 어려울 때였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그런 기간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그냥 지나쳤던 때와는 다르게 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보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 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남겨지면서 입술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에 닥쳐있는 이 회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은 나의 경영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십시오. 매일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을 때 회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그 당 삼성에서 온 전화인데 그 당시 삼성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버랜드라고 하는 물놀이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 김태형 성도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 회사에 그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보내야 하는 연락이 있는 전화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웠던 거죠. 지금 삼성 에버랜드 물놀이 공원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되어진 놀이공원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회사는 더 유명해지고 또 이 물 관련에 있어서는 한국의 탑이 되어지고 전문적인 회사가 되어지면서 견고했다는 거죠. 요체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보고 말씀을 따라 선포해 나가고 말씀을 따라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의 가장 주요 말씀, 키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부해서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너무나 흔쾌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존귀히 여겨주신다 그렇습니다. 높여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은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권위와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섬겨 나가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무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주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겨서 사무엘과 같은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